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우리 모든 여리고성 같은 문제 앞에 답입니다. 열쇠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르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 보십니까? 그 말씀을 보셔야죠. 오로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여리고성 문제를 본다니까요. 여기 말씀하시죠. 보라.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을 신뢰하시고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대상을 다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다 핍박, 어떤 오해, 어떤 상처 전혀 요동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은 별로 나한테 크게 다가가지 않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항상 수요일, 주일, 모임 때 늘 말씀으로 이 연약한 나를 주님께서 교훈해 주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요, 내가 들어도 저녁에 잠 잘 와요? 안 와요? 잘 오시죠? 근데 누가 나에게 다 상처 한마디 하면은 그 상처 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 없었어요? 나만 그러셨나? 예. 어떻게 나에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거는요, 사람을, 그리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여리고, 그리고 그 왕,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이 두려웠겠어요. 내가 내 손에, 여기 정답입니다, 붙였으니.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의 큰 여리고성 같은 문제 붙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에게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나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붙였으니. 이것은 벌써 내 손에 주리라 하는 게 아니라 벌써 내 손에 넣을 것이다. 여리고성 벌써 함락됐다. 여리고성 벌써 무너졌다. 이제는 그것이 확실하다. 내가 그것을 이미 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과정을 거치더라도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확정해 주셨어요. 내가 그걸 붙였다. 그걸 믿으세요. 그걸 믿으면요,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이제는 돌 수 있어요. 여리고성 한 바퀴, 두 바퀴,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왜 못 돌까요? 말씀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요, 말씀 순종하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시길 원하셔요. 뭔가 징조로 보여주시길 원하셔요. 여리고성 6바퀴 돌아도 6째 날까지 돌아도요, 여리고성 금이 안 가요. 전혀 무너질 기미가 없어요. 그럼 어때요? 우리 순종할 용기가 없다니까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때 순종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이제 외쳐라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니까요. 우리의 그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그 강팍한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붙였다.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6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그리하라. 주님 돌아오기 장사를 하셨거든요. 먼저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셨어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돌고 있다면요, 그리하고 있다면은 지금 장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리하라, 그리하고 계셔요? 예, 주님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도중에 포기하니까, 도중에 낙담하고 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리하라. 5절에도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제가 일본 선교를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배웠던 것은요, 인내였습니다. 인내. 참 인내심이 우리 부족하거든요. 제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 분들이요, 거의 영혼 구원은 받지 못했는데 생활 구원은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너무 여유가 있어요. 너무 잘 참아요. 너무 다 배려해줘요. 그 일본 가면은 항상 배려해주는 느낌이 있어서 좋잖아요. 우리는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칼로 배려하잖아요. 우리는 이 감정적이에요. 우리 마음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한국 분들은. 물론 좋은 면도 있고 활동적인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조금 너무 급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도 정말 내 마음의 속도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거든요. 하나님, 너무 늦어요, 하나님. 하나님, 이때쯤이면 좀 하나님 좀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아무 무반응이시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속도를 하나님의 속도로 맞춰야 되거든요.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할 때도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말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에게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말로 그 사람에게 자극 주고 그 사람에게 말로 교회 가서 말씀 들읍시다. 아무도 안 와요. 주님께서 침묵하라 하실 때까지는 우리는요, 침묵하셔야 돼요. 주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침묵할 때, 주님이 이제 외쳐라 하실 때 외치면은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하라.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때까지, 그때까지 돌아라. 그리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내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오늘부터 외치시면 안 돼요. 지금 침묵하셔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남편분 계시면요, 고래고래 외치면서 교회 가서 말씀 듣자 이것보다 먼저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기도해 보셔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신다니까요. 전도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음성을 들내고 입에서 말을 하고, 주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마라. 항상 침묵의 때와 외치는 때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정말 외치라고 할 때, 그때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5절에 그리하면 그랬죠. 10절에 그리하다가 그랬죠. 3절에 그리하라고 그랬죠. 이걸 연결시켜야 돼요. 그리하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다가, 그리하고 계셔요? 예, 주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리하면, 그리하다가 10절에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드인데요.
무슨 때까지? 결정 짓고 순간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해라.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하셔요. 우리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자꾸 그때를 내가 정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고 도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따라, 말씀을 따라 도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주님께서 테스트하시고, 그런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심지어 다른 형제자매들을 볼 때도 야, 저 너무 멍청한 것이다, 이해할 수도 없겠죠? 괜찮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궤에 따라 도는 겁니다. 돌 때도 주님께서 야, 그것이 조금씩 금이가 무너뜨리는 징조 구하지 마세요. 징조 구하면요, 이제는 내 힘으로 되고 내가 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징조도 보여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여리고성 안에서 여기 왕과 용사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야, 그냥 뺑뺑 돌고만 있네, 저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바보 취급합니다. 우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리하다가 무너져진다니까요. 15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4절 15절. 그 죄 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15절. 제 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읽죠.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중요한 말씀, 여전한 방식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6번 딱 돌다가 이제 7번은 자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오로지 만고불변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다 그 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큰 성 여리고성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여리고성, 그 다음에 또 아이성, 계속 문제는 다가옵니다. 여전한 방식으로 또 도셔야 됩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여기 우리에게도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구원받고 어려운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고난과 시련, 역경, 그 문제들을 주님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여리고성 같은 이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경험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데 왜 우리가 정말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말 연약함이거든요. 지금까지 주님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나의 삶 속에서 이루셨는데, 우리는 또 다른 여리고성 앞에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보지 않으면, 주님을 잊어버리면, 주님의 그 은혜와 도우심을 내가 잊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거울같이 우리에게 다
나타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우리 민수기 14장을 여기 잠깐 표시하시고 찾아보겠습니다. 그 앞에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여기 뭐라 하셨어요?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너무 깜빡깜빡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큰 이적,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앉아서 편하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이적을 펼쳐주셨는데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잊어버리는 순간 딱 현실이 보이는 거거든요. 현실 그 문제 때문에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담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 감정, 모든 현실 다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자, 다시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겠습니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우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자, 여리고성을 이제는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라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신 가운데 라합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요, 라합처럼 정말 주님의 그 긍휼하신 가운데 주님이 그 불타고 모든 것을 사르는 여리고성에서 우리도 똑같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사르고, 우리도 이제는 남은 인생을요, 주님을 위해서 이제 불살라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도, 그리고 내 연민도, 과거의 실패도, 내 연약함도 다 버리고 이제 여리고성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이제 주님이 돌아오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거거든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아도요, 내가 아직 주님의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고 내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면은 내가 무엇으로 가리워져 있을까요? 아직도 여리고성을 내가 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리고성을 그리워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거든요.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는 계좌를 잃으리라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집착하지 않고 이 세상 버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왜?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그 보혈로 사셨거든요. 주님 것이 되었거든요. 주님 것이 되면은 이제는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우리가 불태워 드려야 되거든요. 그걸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주님께서 이제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 승리를 했지만 아이성에서 패배해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향한 탐심, 탐욕, 욕심, 이 재성에 이기지 못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요, 여호수아 6장, 7장, 8장, 이 7장의 실패는요, 없어야 돼요. 왜 없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그 기적을 잊지 않고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먼저 구하는 겁니다.